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이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현명한 사람이십니까? 강한 사람이십니까?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요,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의 의미는 은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카리스고, 그 은혜에 보답하여 감사하는 것이 카리스입니다. 즉,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가 영어로 thanks입니다. 그런데 이 thanks의 기원은요, 생각한다라고 하는 think에서 나온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할 때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감사하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또한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 쉬운 일인가요? 우리의 모든 정황 속에서 온전히 감사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쉬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부정적이고 지나치게 비판적인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문을 봐도 인터넷을 봐도 파괴적인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비판 기술자가 되어버린 듯하게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그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의 현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잃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2013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도전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 해 동안 감사하고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속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5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람은 무엇이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속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다면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파괴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움과 분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은요, 내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나오고 나의 행동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나는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인생의 밤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감옥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평안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다 하는 것이죠. 조슈아 리플레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책에 이러한 내용을 했습니다. Peace of Mind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인공 젊은이가 어떤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노인이 젊은이에게 소원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젊은이가 노인에게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돈이고, 셋째는 잘생긴 외모이고, 그리고 넷째는 재능이고, 다섯 번째는 권력이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명예입니다. 이 젊은이가 소원을 노인한테 쭉 얘기를 했더니 노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젊은이, 평안이 없이는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다네. 평안이 없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즐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성공도 평안이 있을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평안이 없으면 쌓아놓은 명예도, 쌓아놓은 물질도, 쌓아놓은 성공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조건 때문에 얻는 평안이 아니라 은혜 속에서 우리가 받는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생도, 우리의 가정도, 섬기는 교회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이 평생을 평안 가운데 살 수 있고, 가정에 평안이 있고, 교회가 평안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일까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감사하며 살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죠. 그 평안을 누구에게서부터 우리가 부여받았는지,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같이 찬양했던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바로 2013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쾌락과 욕망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를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요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에게서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보석이나 재물만 도둑맞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요 사람의 재물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사탄은요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그러려고 항상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는 것을 빼앗고 그것에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탄에게 마음을 도둑맞고 이 사탄의 생각대로 움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사탄이 조정을 하고 사탄이 컨트롤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로봇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탄으로부터 마음을 견고하게 단단히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탄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하루 일과를 모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주님,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한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침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그 저녁 시간까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였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게 될 때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일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환경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잠시는 감사할 수 있지만 영원한 감사, 영원한 평안이 없다는 것 여러분 세월 속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 가운데 참된 평강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감사 또한 감사하는 한 해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감사의 삶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할 때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가능케 하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 아십니까? 그는 일본 사람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 이 괴롭지 않았더라면이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그에게 괴로움은요 감사의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은혜의 조건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찌무라 간주가 어렸을 때 이질이 걸려가지고 병으로 인해서 듣고 보는 것을 제외하고 몸을 꿈쩍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일하러 나갈 때 성경을 펼쳐놓고 나아가면 돌아올 때까지 그 페이지만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편함이 오히려 그 말씀을 깊이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펼쳐진 그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요, 이 사도 바울이 몸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응답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9절 아닙니까?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이러한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도 바울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찌무라 간조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신의 약함 가운데 감사를 찾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생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나오죠.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죠. 그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서 발까지 세 줄에 매어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곳에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감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밤중에, 시간적으로도 한밤중에, 인생의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의 소리가요, 작은 목소리가 아니고 모든 옥에 있는 그 죄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높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시간적으로 인생의 한밤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감옥의 고통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있었지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을 너무너무 가슴속에 새기면서 감사하면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도 바울이 가슴에 채워졌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했더니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인생에 그 묶여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갇혀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놀라운 경험을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감동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에 묶여있는 모든 쇠사슬들을 사도 바울과 같이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 한번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리스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비로소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이기적인 마음, 내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들어가 보면은요, 탐욕과 욕심입니다. 그리고 계속 되어지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남들과 비교하다가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저의 모습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불평과 원망은 그 근원이 바로 욕심이고 비교의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채워지게 되는 그 순간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쥘 때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 정욕과 욕심 그리고 비교의식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탐욕과 욕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 속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가진 것은 비록 많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속에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평강을 경험하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그것은 극히 리밋입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채워질 때, 그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감사, 또한 감사하는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그때 감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누구든지 이 땅에 살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마음속에 감사하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쉽지가 않다는 것 모두가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가 타락한 죄성을 가진 아담의 후손님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쉽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힘입을 때, 예수님을 힘입을 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힘입는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원어의 의미에 보면은요, 통하여, 말미암아,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힘입는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심만으로 감사하려고 애쓴다 할 때 쉽게 포기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대답을 잘 해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였을 때 걷고 뛰는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응답이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이름, 가장 존귀한 이름,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요,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빠지고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학문들을 여러분한테 전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봉사할 때도, 그리고 또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한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과 모일 때에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통하지 않는 곳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영혼들이 늘어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충성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생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감사는 또한 감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감사 자체만으로 끝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감사는 절대로 감사만으로 끝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미 썩어져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41절 속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니까 썩어져 가서 냄새나서 죽어있는 그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뜨벅뜨벅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기적이 먼저였습니까? 감사가 먼저였습니까? 감사가 먼저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기적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때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사실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뿐만 아니라 저의 모습 가운데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무엇이 먼저이냐? 그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를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릴 때 지경이 넓혀지고, 감사를 드릴 때 닫힌 문이 열려지고, 감사를 드릴 때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나타나고, 감사할 때 우리의 몸에 진정한 면역력이 생기고, 또한 질병도 떠나가는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체험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할 때는요,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해 첫 번째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2013년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 또한 감사의 삶이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그 이름으로 인하여,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삶의